생각하자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은 십자가와 부활, 이 굿뉴스, 이것이 복음인데요. 복음은 두 가지의 뉴스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 말은 이 기쁜 소식을, 나에게도 온 이 소식을 너에게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네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VIP를 만난 첫날부터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 생각을, 이 메시지를 내가 몸으로 그리고 내가 말로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제자들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살아나셨다. 이것이 베드로와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들어갔던 성도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믿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 소식도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봤다라고 얘기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한번 듣고 그래 믿을래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이 기적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졌는가, 이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 굿뉴스를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이것이 왜 베드로에게 중요하고 120명의 제자들에게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3일 전, 우리가 성금요일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절대로 기도에 참석할 수 없고 그냥 잤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던 베드로, 전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던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너무나도 준비 없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3번이나 막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난 예수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예수하고 같이 있었는 적이 없고.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을 때 닭이 울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했고, 가룟 유다는 목매어서 자살해버렸고, 굉장히 슬픈 그 밤, 너무나 두려운 밤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물론 성령께서 내려오신 그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시던 날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고 선포한 날은 딱 50일 간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오순절이거든요. 50. 오순이라는 것은 상순, 중순, 하순, 순은 열을 말하는 겁니다. 오순, 5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50일 전에 그렇게 두려웠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됐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이 오신 그 사건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3번의 질문을 통해서 회복하신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무덤에서 그냥 끝나버렸다면 베드로가 담대해질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그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복음서에 베드로가 설교한 흔적도 없고, 베드로가 사람을 살리지도 못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고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물 위로 한번 걸어본 적은 있었는데, 걸어가다가 금방 또 풍덩 빠지고 예수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막 당황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베드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쓰던 그 늙은 나이 든 사도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인격이 하나도 안 달라져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데 하나도 안 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을 근거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거짓말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문란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거짓 도장이나 찍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단히 정직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대단히 정절을 지켰어요. 여인들이 정절을 지켜요. 그게 크리스찬들이 다르다, 구별됐다는 뜻이었어요. 그들이 선포한 메시지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활의 굿뉴스를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부활은 능력을 줍니다. 능력을 줘요. 왜냐하면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갔거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려면 이 죽음을 이기는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능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하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소망.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정말 단 한 번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몸입니다. 그 몸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몸이, 부활하신 그 몸이 우리가 앞으로 장차 부활할 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부활하게 될까? 이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두 가지, 능력과 소망. 부활은 능력의 뉴스, 소망의 뉴스. 맨 먼저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능력이냐?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오기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 이게 주일 새벽입니다. 주일날 새벽. 그래서 한 주간은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주일이 첫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켜요. 그래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날 모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님의 날, 이게 주일입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의 준말입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 그런데 넓히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왜냐하면 그때 크리스찬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다 안식일 날 모였어요. 근데 안식일 날 모이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예배드리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이는 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초신자들은 자꾸만 일요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뭐 같이 얘기할 때 또는 뭐 장사할 때 뭐 주일이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못 알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주일이라고 얘기해야 맞습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내 생계를 위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대체하고 주일날 내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이 몇몇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 굉장히 그 엄청난 헌신을 한 사람이죠.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는 얼마나 많은지,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 유대인들 시몬이라는 남자 이름하고 똑같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정말 마리아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웃기게 생각해 보면 시장에서 마리아 밥 부르면 막 수십 명이 쳐다보는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이름 없습니다. 영자라는 이름 정말 많았고요. 옛날에는 자자 돌림, 영자, 순자, 뭐 말자, 뭐 이렇게 쭉, 그게 일본식 이름이죠. 무슨 히키꼬, 무슨 꼬 할 때 그거죠, 맞죠? 우리 일본에서 사셨던 그 굉장히 흔한 이름, 뭐 철수, 순이, 뭐 이런 이름이 마리아 이름이에요. 근데 이 세 마리아인가요? 수산나, 마리아, 이 사람들이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주일날 새벽에 갔는데 왜 향료를 가지고 갔냐?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 게 아니고요. 향료는 시신에다가 바르는 그 일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은 향료를 거기다 넣었다 그랬어요. 충분히 넣었는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은, 그러니까 여자 제자들이죠. 여자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 시신에다가 향료를, 그래서 시신 보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 것이 전혀 아니었대요. 들어보니까 그런데 무덤에서 돌이 또 굴러져 나간 것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여자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향료를 가지고 가면서 그 무거운 큰 돌문을 여자들끼리 가니까 누가 그 무거운 돌문을 열어줄까? 그 굴 속에 큰 바위로 돌을 막아놓고 그걸 다니지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들어가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돌이 굴려져 있고 거기에 보니까 시신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절을 잘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보고 첫 반응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4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 당황했습니다. 어리둥절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시신으로 누워있는데 거기에 가서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갔다는 거예요. 부활은 꿈도 못 꿨어요. 너무 당황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만나면 깜짝 놀라면서 약간 멍해지지 않습니까? 이거 뭐지? 요즘에 멘붕이라고 그러죠. 멘탈이 나갔을 때 어리둥절한 그 시간,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해야 되지? 어떤 대처를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와, 주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보고도 믿기가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4절에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나올 거예요. 이건 이제 천사들이죠. 그런데 5절에 그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여자들이 전부 두려워서 쩔쩔매 막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처음 발견한 그런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두렵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첫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마리아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집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으면 복음이 참 나를 위한 것이구나, 감사합니다, 이걸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얼른 나오지 않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죄값을 네가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걸 믿으면 네 죄가 없어진다? 믿어지지 않아요. 한번 딱 얘기하면 믿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졌습니까? 저는 20년 동안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20년간 교회 다녔는데 20년간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복음을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복음을 설명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배, 기도 이런 게 제일 싫었어요. 교회 가면 예배 끝나고 하는 일이 재밌지 예배 드리는 일은 이거는 왜 이렇게 맨날 드리는가, 기도는 맨날 하는가, 권사님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그러다 권사님 울고 막 그러면 진짜 짜증나고, 여기 자꾸 울어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장로 아들이지만 몰랐어요. 21년째
21살에 어느 날 대전 CCC에서 간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날. 아,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그때 깨달아졌어요. 천사들이 여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땅 받고 이러고 있는 마치 무슨 뭐 벌 받는 사람들 같이 지금 여자들이 이러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말했다는 거.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지금 무덤에 왜 왔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사람 가운데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런데 6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여자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 들었거든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여러 번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기억을 해보라는 거예요. 기억을.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지 하고 회상을 했다는 거예요. 회상.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 누워 계시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나오셨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죽은 사람이 그냥 벌떡 일어나요. 그건 무슨 뭐 귀신 영화도 아니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믿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거,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살아나리라. 안 믿었잖아요. 사람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살아나리라 하실 것은 뭐냐면 죽은 예수님이 그냥 벌떡 일어났다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그 무덤에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확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 살아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성경에 다 말씀했습니다. 말씀한 거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것을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이걸 미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은 것을 그냥 달라고 약속을 한 거를 달라고 그래야지.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막 달라고 비나이다 물 떠놓고 이거는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그거를 믿는 겁니다. 이거 믿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성령의 능력이 들어올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6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보라. 어떻게 예수님이 그날 새벽에 살아나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게 창세기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생명이나 죽음이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함부로 오늘 죽어야 되겠어 하고 죽으면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냥 죽을 때가 되니까 자연히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그냥 오늘은 넌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날 죽는 거거든요. 맨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어요. 아마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동물하고 사람하고는 흙으로 만든 이 재료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진화론자들은 뭐 동물에서 파충류에서 뭐 이렇게 포유류로 진화되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정적 차이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이 흙도 사실은 그 무슨 고운 가루 무슨 그런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먼지를 말합니다. 먼지.
먼지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먼지 같은 자다. 시편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먼지 같은 자입니다. 근데 먼지 같은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먼지예요. 먼지들을 모아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누워 있어요. 이게 시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담의 시신입니다. 지금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아담의 코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생기를. 이게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뭐 호랑이, 원숭이, 뭐 코끼리,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동물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다니는 거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때 하나님이 은언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자.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는데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몸이 있으셔서 그런가?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그 영혼의 그 닮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넣으셨다는 뜻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게 루아흐인데요. 루아흐. 생기.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정말 신기한 단어예요. 생기라는 말, 기운이라는 말, 바람이라는 말, 영이라는 말, 이게 다 루아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시신에 이 루아흐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생기를. 그러니까 아담이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으신 거나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으시는 거는 그것은 생명의 능력인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약속했냐면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성령이.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떠나면 죽거든요. 영혼이 죽어 있어요. 기능을 상실해. 영혼의 기능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언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언어가 없는 겁니다. 깨깨깨깨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소통합니다. 그러나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것을 사람과 사람끼리도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1차 기능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기능을 다시 살려요. 그게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걸 거듭났다 그래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생기가 들어오신 거죠. 저는 에베소서 1장을 보면서 정말 놀랐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 너희들의 매일 삶 속에 너희가 공급된다.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기억해라. 그 능력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이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신으로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그 시신을 살리신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그 생기를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난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기도한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잘 자고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적으로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약간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은 거의 비슷해요. 그 성경은 죽은 사람을 가리켜 잠잔다고 예수님 표현하실 때가 되게 많습니다.
잠자고 있는데 잠자고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오늘 하루에 필요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으로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 능력은 생기입니다. 생기.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을 생각을 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랬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 잎사귀가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생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생기를 능력을 불어넣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오늘 내 삶에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잎사귀가 마른 잎사귀처럼 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못 믿고 사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 얼굴에 다 생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제 살아계시기만 한다. 이게 무슨 살아계시는 겁니까?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죠. 살아서 움직여서 내가 아버지면 자식들을 키우고 어머니면 자식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살아계시기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실 것이다. 일하셨다. 오늘 내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은 성도들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는 능력이구나. 하나님은 능력이구나. 내게 생기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갑자기 내 얼굴에 생기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것이 옛날에 그 복음송이었는데 이제는 찬송가 안에 들어왔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보니까 그게 들어왔더라고요. 복음성가인데 복음송이 한 30년, 40년 전 교회적으로, 전 한국 교회적으로 불리우는 복음성가가 되면 이게 찬송가의 지위를 획득해요. 그래서 한 30년 지나면 찬송가를 개편하는데 복음성에서 굉장히 성도들이 많이 불리우는 게 찬송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나의 왕이여 이것도 들어왔고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것도 들어왔는데 좀 가사가 좀 바뀌어서 들어왔어요. 뭡니까? 살아계신 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는 성도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내 삶에 부어졌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기가 있는 게 맞구나. 그래서 내 삶이 지금 굉장히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데 이 믿음을 갖고 이 부활신앙, 하나님이 내게 생기를 주시는구나. 그 생기를 받고 느끼고 내가 받았는데 마치 안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에게 하루치 생기를 준다. 일용할 양식처럼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 저 안 받았어요. 생기가 없이 살아요. 이건 믿음이 없이 사는 거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냥 마음이 툭 떨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우울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생기를 주셨구나. 그것이 능력이구나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생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언젠가 이제 깨달았어요. 내게 하나님이 힘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이 헌금 드리는 거, 여러분이 입술로 찬송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찬양 못합니다. 저는 성대 결절을 한번 걸려본 적이 있는데
성대 결절이 걸려서 그때가 딱 무슨 중고등부 청소년 집회를 하러 목포제일교로 내려가는 시간인데 딱 목소리가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저 한 2번 정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목회자 컨퍼런스 컨설팅 해야 되는데 딱 그 전날 목소리가 완전히 잠겨버린 날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께 강사를 부탁하고 저는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분에게 부탁했어요. 이런 적이 있었고요. 그거 아마 재작년 한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했던 거는 40대 초반에 제가 부목사 하던 시절에 목포제일교회 청소년 집회를 제가 강사로 부름을 받고 가려고 하는데 딱 목소리가 잠겨버렸어요. 한 일주일 정도 목소리가 잠겨서 안 나오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근데 집회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전하고 싶은데, 말씀을 청소년들에 전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주님, 내가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을 때 진짜 힘껏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같이 암송하거나 찬송을 부를 때, 그리고 예배 중간중간은 기도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아멘 하실 때 성경 말씀이 봉독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너무 큰 소리로 해갖고 옆 사람이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힘찬 목소리로 찬송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목소리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건강에 있을 때 헌신하는 거고요.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돌아와서 무덤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11제자들, 왜 11제자입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목매어 자살해 버렸어요. 12명 중에서 한 명이 없습니다. 11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 그러니까 11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에 한 120명 정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냐 하고 그냥 시리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얘기도 알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여기는 예루살렘인데 엠마오로 두 사람이 가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 하고 엠마오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3명이 같이 걸어갔던 그 기록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사도들에게 이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무슨 말로 들려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다. 이 여자들이 드디어 미쳤구나. 정신이 나갔네. 예수님 어떻게 살아나셔? 돌아가셨잖아. 정신 차려.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막 눈이 동그래가지고 살아나셨다고요. 우리가 빈 무덤을 봤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리아야 정신 차려라. 예수님 돌아가셨잖아. 살아나셨다는가? 안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안 믿었다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 치렀는데 어떻게 살아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도 향료 들고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했는데 베드로하고 이 11 사도들이 어처구니 없다. 너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황당무계하다. 그런 줄 알고 그냥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보시죠. 그래도 베드로예요. 그래도 베드로. 항상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도 12명 중에 베드로가 낫구나. 그러나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 안 믿었다고요. 지금 이 여자들이 지금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하는데도 한번 가볼까? 누가 그랬다고요? 12명 중에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 보면 요한도 그런 이제 왔습니다. 베드로, 요한 2명이
따라가는데 뭐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먼저 달려갔다 이런 소리도 또 썼습니다. 근데 또 먼저 가면 또 뭐합니까 또.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다. 달려가서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시신을 감았던 삼배, 그 수건, 그 수의죠, 수의. 칭칭 감아 놓았던 삼배가 놓여 있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냐면, 자, 이걸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없었고, 거기 예수님을 그때 장례 치를 때 칭칭 감았던 우리 시신들은 이렇게 쭉 감잖아요. 수의로 감아서 얼굴까지 그냥 다 감잖아요. 그런데 그 수의가 개켜 있었다 그랬어. 개켜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개켜 있었다는 거는 수건을 풀어 헤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밑으로 쭉 수건이 가라앉았다는 뜻입니다. 몸과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풀어 헤친 흔적이 없고 그대로 그냥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개켜 있었단 말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몸이 부활하실 때 수건을 풀고 일어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나중에 제가 그 나사로의 부활에 관계된 그 미국인가 모르겠는데, 미국인가 영국인가 모르겠는데, 그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너무 늦게 오셔갖고 마르다가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라고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지금 나사로의 무덤 가서 나사로를 살리겠다. 근데 너무 늦지 않았다. 예수님이 왜 늦게 오셨냐 했는데 너무 늦지 않았다. 그것을 찬송으로 하는데 그 찬송이 마치 뮤지컬 같아요. 한번 이게 보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아주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사로의 그 부활이 있는데 나사로의 부활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 달라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 마디를 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오 지금 장사 전에 나흘이 돼서 나사로의 몸이 썩는 냄새가 났는데 나오는구나. 그런데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냐면 수건이 칭칭칭칭 감긴 채 이러고 나왔어요. 예수님처럼 그냥 쑥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한 몸하고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정말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라! 그래갖고 나사로가 나왔는데 수건이 감긴 채 이러고 미라같이 있으니까 예수님 한마디 더 하기를 풀어놓아라. 풀어줘라. 그래서 다니게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수건을 풀어줬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수건을 풀 필요가 없었어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은 그냥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쑥 나온 겁니다. 수건을 풀지 않았어요. 이것이 부활한 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몸. 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 부활의 상태가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몸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상태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는데 이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 시간에 예수님이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진짜 놀란 겁니다. 문 여는 그 흔적이 없는데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보통 이건 유령이죠, 유령. 그래서 유령이구나.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져봐라. 그래서 도마가 가서 만져보고 고백을 했잖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진짜 못 믿겠다 그랬어요. 처음에 제자들이 왔을 때 도마가 그때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 했을 때 도마가 또 안 믿었어요. 어떻게 살아나냐? 내 눈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만져라. 그러니까 이 만진다는 건 뭡니까? 만진다는 거. 이건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인데 그냥 문도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오셨다가 그냥 나가셨어요. 이게 무슨 몸입니까, 이게? 그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 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몸. 영이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몸이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올라가지 그 상태 그대로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저는 흥미로운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지금도 하늘에 계실 텐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만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의 상태로 존재하십니다.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성도는 어떤가?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몸의 상태, 퀄리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첫 열매.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이게 농사 용어입니다. 첫 열매는 농사 지었는데 그 밭에서 처음으로 곡식을 열매를 따면 그 열매의 형태의 그 품질하고 그 동일한 밭에서는 그 품질이 같은 품질의 사과가 따지는 거지. 여기서 사과는 진짜 양질의 사과 땄는데 그 옆에 보니까 막 흉측한 사과가 나오고 그 토양이 다 똑같은 토양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의 상태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창 자국, 못 자국 다 있었는데 도마가 만져보니까 옆구리 움푹 들어간 것도 만지질 수 있었어요. 못 자국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너희에게 떡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셔서 떡도 잡수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몸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3차원의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 하늘에 속한 몸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두 가지 종류의 몸을 얘기해서 땅에 속한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몸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이다. 땅에 속한 몸은 썩을 몸이고 하늘에 속한 몸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이다. 그 썩지 않은 몸으로 너희가 부활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몸은 다 쇠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겉사람은 후패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썩습니다. 여러분 음식 같은 거 조금만 놔두면 상합니다. 곰팡이 슬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냉장고에다가 좋은 냉장고는 뭐 며칠 보관한다고 하지만 여름에도 오랫동안 냉장고 놔두면은 그 우유 같은 거 못 먹습니다. 다 상합니다. 썩을 몸은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먹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없거든요. 몸이 점점 늙어지는데 몸이 점점 예전 같지 않고 내 몸이 현저하게 이제 쇠해져 가는 걸 느끼는데 이 몸이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서러운 겁니다. 늙으면 서럽고요. 아프면 서럽고요. 그런데 늙으면 아프죠. 여기저기 아픕니다. 저도 예전에 안 아픈 데가 지금 계속 아파요. 예전에는 어깨가 안 아팠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 어깨 아파서 죽을 것 같이 아팠잖아요. 지금 나았지만 예전에는 무릎이 안 아팠는데 제가 30대에 아스팔트를 영국에서 아스팔트 동네마다 아스팔트 테니스장이 있어가지고 이 콘크리트 아스팔트를 너무 많이 뛰어다니면서 테니스를 쳤어요. 제가 정말 테니스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50 후반 되니까 그 무릎이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20분만 걸어도 무릎이 아파요. 자, 그때 우레탄을 뛰어야 되는데 우레탄 테니스는 돈이 없어서 못 뛰었거든요. 그때 30대에 뛸 때 야, 60이 돼서 이렇게 무릎이 아프면 안 되는데 그 생각 하나도 못하고 그냥 내 무릎은 정말 튼튼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너무 많이 뛰어다닌 거죠. 요즘에는 뭐 속눈썹이 눈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눈물이 납니다. 50 초반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저 여기 지금 어르신들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어디 아프세요 물어보는 게 실례입니다. 안 아픈 데가 있어야지. 다 아프기 때문에 다 아프고 쇠하고 작동이 안 되고 근육량은 점점 사라지고 수분도 점점 빠지고 얼굴이 이렇게 푸석푸석해지는지 어르신들은 정말 얼굴이 까칠까칠하거든요. 잇몸도 약해지고 그럼 무슨 뭐 이가탄을 뭐 먹어야 되는가?
쉬어야지 가는 거거든요. 곰팡이 들듯이 우리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에서 겉사람 후패해진다고요. 그러면 소망은 뭡니까? 이 몸이 다시 부활할 소망을 가지는 것만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다고요. 오늘 부활하셨는데 그 몸이 그냥 수건을 총칭 감았는데 그냥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냥 쑥 나오셨어요. 문이 잠겨 있는데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게 몸이 아닌가? 몸이었단 말이에요. 옆구리에 장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못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몸은 신기한 몸입니다. 이걸 하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늘의 몸으로 우리가 나중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는 쇠하지 않는 몸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요한복음 21장에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이 부활주일 아침에 제가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우리의 몸이 다 후련히 변화할 때, 그때 그 몸, 하늘에 속한 몸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뭐가 없냐?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통증이 없으리라.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이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는 아픔이 없으리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주 이별을 합니까? 헤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사별하고 이별하고 배신당하고 다시는 아픔이 없으리라. 몸의 아픔도 없겠지만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은 자기 죄값을 치르고 영혼이 지옥 가는데 거기는 부활이 없습니다. 영혼이 거기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토록 있을 거다.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이 땅에서 즐기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훨씬 더 즐거운 일이 많은데 예수를 믿으면 무슨 속박이 되는 줄 알아요. 그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너 예수를 믿지 마. 마귀의 존재는 예수의 이름을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성도들이 있어도 그 성도의 삶에서 예수의 이름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식어지지? 마귀가 역사하는데 왜 믿음이 안 식어져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냐고요.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려요. 부활은 능력이다. 부활은 소망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 오늘 새벽에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건 생기다. 이 생기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낙심하지 말자. 현재를 이기는 그 믿음은 부활은 능력이다. 그리고 앞으로 소망, 이 소망이 정말 엄청난 소망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아파서 죽든지 사고 나서 죽든지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부활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는 아프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슬픔이 없을 거예요. 다시는 통곡을 하지도 않아도 될 거예요. 다시는 통증이 없을 거예요. 암으로 인생을 마치시는 분들 얘기가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암 중에서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들이 췌장암으로 자꾸만 사망하시더라고요. 췌장암이 진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김북경 목사님, 런던 한인교회 목사님도 마지막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그 누워 계시는 얼굴을 제 아는 사람이 사진으로 보내왔는데 그 목사님을 문병하고 사진을 보내왔는데 진짜 내가 아는 목사님 얼굴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뭐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렇게 단단하게 생기셨거든요. 김북경 목사. 우리 교회도 와서 2015년인가 한번 설교하셨습니다. 그 설교하시고 나서 우리가 그때 교회가 제일 잘 됐대요. 2015년이.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각나요.
목사님, 내가 다시 목회를 시작하면 이 하늘문 교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한테 그 큰 위로가 됐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췌장암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정말 아팠는데 아마 제 기억에 송기동 선교사님 같습니다. 송기동 선교사님이 저를 김부경 목사님께 소개해 줬거든요. 그때 이제 마지막 돌아가기 직전에 목사님, 김부경 목사님 얼굴을 만나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줬는데 진짜 죽은 사람 얼굴에 완전히 반쪽이 돼갖고 마치 그 꽃이 시들어가지고 딱 그 꺾여지기 직전에 그 상태의 얼굴이 있는데 내가 처음 봤을 때 내가 30 초반에 갔을 때 목사님이 50 초반이었거든요. 나는 그때도 굉장히 어르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30 초반에서 50을 보면 할아버지 같이 보입니다. 지금 제가 60인데 지금 지민이가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근데 제가 이제 60인데 목사님이 지금 이제 80 초반이시겠죠. 그런데 80 되기 전에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췌장암으로 그 몸이 진짜 그야말로 그걸 몰골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쫙 수분기가 빠져서 고개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계시는데 진짜 그 사진을 제 아내는 안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그 김북경 목사님이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어떤 생각했을까? 췌장암으로 몸이 막 다 쇠해져 가고 수분이 막히고 막 이제 그 마지막 우리가 그 숨을 거두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는데요. 막 숨이 안 쉬어져요. 막 마지막 거친 호흡을 막 합니다. 진짜 숨이 끊어지기 어려웠거든요, 사람이. 그때 우리 목사님 무슨 생각했을까? 이 고통이 끝나면 주님 부활하실 때 다시는 고통이 없겠다. 다시는 이 통증이 없겠다. 하늘의 몸을 내가 입으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버티지 않았을까?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 그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에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버티지 않았을까? 저희 아버지는 갑자기 폐렴이 급성으로 돼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2006년에요. 전 지금 진짜 아버지하고 얘기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폐렴으로 딱 돼갖고 중환자실에 갈 때 아직 의식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몸으로 내가 부활하게 거다. 이 소망을 갖고 그 마지막 시간을 견디시지 않았을까? 우리도 다 그 시간을 지나갈 겁니다. 저는 요즘에 죽음에 관한 책들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임종에 관한 책들, 나이 들음에 관한 책들, 그런 책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50대까지는 그런 책이 눈에 안 들어오더니 이제 약간 생각이 달라졌어요. 뭐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뭐 90살까지 산다 그러는데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무병장수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유병장수는 진짜 괴롭다. 그러니까 병을 가지고 점점 병이 막 이것저것 병이 막 가속화되는 시간 동안 90살까지 사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고통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이 뭐냐? 이 모든 고통이 끝나고 부활이 됐을 때는 완전히 바꿔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다. 아멘? 아멘. 해피엔딩이다. 해피엔딩이다. 우리는 끝이 아니다. 그때 아픔이 없고 그때 고통이 없고 그때 통증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좋다. 이 부활신앙 이거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의 생기로 이기시고 앞으로 내 미래는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에 그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